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1-2 남전도에 든든하시죠? 그러니까 아주 든든하고, 보니까 흐뭇하게 웃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헤롯의 박해가 있었고, 야고보가 순교했고, 베드로도 잡혀서 갇히는 일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말씀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방으로 확장이 되는데,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 계속되게 되는 것이죠. 먼저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5명은 그 면면이 참 독특해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 니거라는 뜻인데 검은 피부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니게르라는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구레네 아프리카 사람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젖동생이란 말은 어릴 때부터 함께 젖을 먹으며 자랐다는 거예요. 한 유모가 키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만화에는 왕궁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왕궁에서 자랐다는 말은 지위가 아주 높은 상류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소 출신 사울이 나옵니다.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자, 성경이 이렇게 5명의 이름을, 지도자의 이름을 기록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종으로 보면 유대인과 아프리카 사람이 섞여 있고요. 신분으로 보면 왕실에서 자란 사람과 지방 출신이 같이 섞여 있고요. 지역으로 보면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만난다면 이건 뭐 함께 있기 힘든 조합이에요. 서로 어떤 연관성이 없고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대에는 서로 만날 일이 없습니다.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완전히 다르게 문화와 인종 배경이 매우 다양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만 모여 있는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안디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5명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같은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도요. 세계 어느 지역을 가도 다 그 지역에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민족,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되고 편해요. 사람들은 어딜 가나 그렇게 모이는 걸 좋아해요. 뭐 끼리끼리라고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같은 문화, 같은 언어권에서 모이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심지어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모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특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뭐지? 저런 모임은 뭐지?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생겼어요. 그리스도인. 오늘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명단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는
취향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뭐 어떤 교회 갔더니 뭐 교수님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가끔 있지만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세대가 같고 배경이 같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너와 나 우리의 같음에 있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연세 드신 분과 우리 젊은, 아까 1, 2 남자인데 젊은 세대와 또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함께 있어요.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학력, 직업, 정치 성향, 익숙한 문화, 이런 문화는 요즘에 정말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저만 해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인터넷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 살다가 인터넷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엄청난 변화예요. 근데 지금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달라요. 이미 인터넷이, 그것도 이제 뭐 초고속 인터넷이 전국에 깔려 있는, 무선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요즘에 위성에서 막 인터넷을 쏘는 그런 시대에 아이들이 이미 인터넷이 있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또 이미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지금 이제 막 어린아이들은 AI가 있는 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아이가 즐겨 찾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 선생님. 네. 재미나이라는 선생님인데, 뭐 검색을 하다가 뭐 게임하다가 막히면 뭘 쳐요. 그 보면은 AI를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AI가 답을 알려줘요. 네. 여러분, 예전에는 모르면 뭐 찾았습니까? 책, 두꺼운 사전. 여러분, 되게 사전 아직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십니까? 안 봐요. 옛날에는 책을 찾았어요. 사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생긴 다음에 뭘 찾았어요? 뭘 검색하셨습니까? 다음, 네이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음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제일 오래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네이버를 검색하시더라고요. 좀 젊은 세대는 구글을 검색합니다. 여러분 어딜 검색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세대가 나타나요. 구글도 갔어요 이제는. 요즘에는 애들은 유튜브를 검색해요. 네. 그것도 이제 최신은 뭐예요? AI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I를 검색하고 있나, 유튜브를 검색하고 있나, 구글이냐, 다음이냐, 네이버냐, 이걸 따라서 한번 생각해, 여러분의 세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세대와 다르게 지금 이제 AI를 기반으로, AI가 있는 상태에 태어난 아이들을 어떤 분들은 아예 다른 인종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인종. 완전 우리와 다른 인종이 있다. 이 애들 생각과 이런 사고 방식 자체가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것만 봐도 우리가 다 계층마다, 이 세대마다 달라요. 이렇게 다른데 전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일까요? 혹시 나와 비슷하고 나와 좀 말이 잘 통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의 다름을 뛰어넘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 절과 3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 절 3절 시작. 주를 주를 섬겨 섬겨 금식할 금식할 때에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이에 금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하고 두 두 사람에게 사람에게 안수하여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2절에도 주를 섬겨 금식했다. 3절에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 워십을 말합니다. 예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금식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에 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때 음식을 절제하며 기도했던 관습이었습니다. 늘 했던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일 앞두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죠.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자주 금식을 합니다. 네. 금식을 하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이 마음의 번잡함이 생겼을 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뭘 달라고 막 떼를 쓰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또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해 봤는데요. 그렇게 하면 몸은 되게 힘들어요. 몸은 너무 힘든데 예 영혼이 맑아집니다. 맑아져요. 여러분 엄청난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복잡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진 분들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며칠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며칠 금식하다가 제가 병원에 왔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며칠은 아니어도 하루나 아니면은 뭐 반나절이라도 금식하면서 금식하시면서 또 막 드라마 보시면 안 됩니다. 금식하면서 말씀 보시고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셔 보십시오. 엄청난 이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세요? 잠도 잘 와요. 예. 힘이 없어서 잠도 잘 오고요.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세요? 살도 빠져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일을 시킬 텐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우라는 말은 선택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너희가 파송해라. 파송하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거기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파송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어요?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보내기 위해서 부르셔서 목회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자리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모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모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여서 은혜를 받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다시 세상으로 파송 당하시는 거예요. 파송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의 선교사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교사 그러니까 왠지 아멘 하고 싶지 않으신가 본데 우리는 여기서 파송을 받는 거란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들었는데 둘을 따로 세우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했어요. 목회를 했습니다. 초기에. 그 바나바는 또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다시 다른 곳으로 파송해야 되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한 생각이 들겠어요. 저분들 가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 왜 교회 안에 의견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성경 없어요. 제 추측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니 당장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보내야죠.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저분들을 보내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좀 나아지면 보내야 됩니다. 왜 이런 논의가 없었겠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논의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짧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하던 염려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내가 할 말 이거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 말만 다 나열한 채로 열거한 채로 그냥 일어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렇게 하면 답답하기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도대체 세상에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평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샬롬이 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안디옥 교회는 곧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파송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보낸다는 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지도자가 됐든 우리 성도들이 됐든 이게 분립해서 보낸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의 일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개척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결의를 했어요. 어떤 결의를 했냐면 우리 교회 성도가 300명이 넘으면 따로 떼어서 분립 개척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을 언제 했냐면 개척한 직후에 뭐 성도가 없을 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만 예배 드렸는데 우리 300명 되면 분립합시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도가 한 200명 정도가 넘었을 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도가 3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한 분을 세워서 뭐 저기 교회 부지를 얻어서 땅을 얻어서 건물을 얻어서 상가를 얻어서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가까운 동네, 서울에서 서울로 가까운 데로 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름답죠? 교회가 분립해서 개척한다는 거는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일을 두고 담임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성도 수가 300명이 넘어서 부흥했는데 뭐 성도 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좋아하죠. 근데 정작 목사님은 200명에서 300명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했다고 합니다.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성도가 늘어날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진짜 보내야 될까? 이게 맞는 것일까? 그럼 게다가 분립해서 나가는 분이 누구예요? 어려운 시기에 같이 힘을 쏟아서 교회를 부흥하게 했던 교회 핵심 멤버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도 가시고 안수집사님도 가시고 권사님, 너무 아까운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인데 하나님 300명은 안 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한 290명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편치 않고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으니 순종하며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희생한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 안에 살을 떼서, 살을 떼면 피가 나잖아요. 떼서 준 거예요. 떼서 준 거. 이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되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그래서 분립한 교회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보낸 교회도 다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선교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선교는 순종이고요. 선교는 희생입니다. 비록 안정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선교는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을 떼어주는 것처럼 희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언제나 개인의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공동체 교회의 선교예요. 그러므로 나 개인의 계산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분명히 알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 이건 명확하잖아요. 우리 생각은 다르지만 주님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셨고, 그 땅 끝까지 전해진 복음이 다시 지금 우리의 안디옥 교회의 순종의 그 여파가 우리에게까지 와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도 순종이에요. 안정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자꾸 안정이라는 논리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순종하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순종하면 선교지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항상 우리가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안디옥 교회를 통한 이방 선교의 첫걸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된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온 섬이 가운데로 지나서 바오에서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살을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자,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바보. 예. 제가 욕한 게 아니에요. 지명 이름입니다. 이 키프로스는 제주도의 한 4배, 5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섬이에요. 거기를 다 전도를 하다가 저 끝쪽에 있는 이 행정 수도 같은 이 번화한 이 바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만나요. 성경은 그가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 바예수, 이름부터 약간 사자 냄새가 나요. 네, 바 아들, 예수,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술사는 우리가 말하는 마술 공연을 말하는 그런 마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점을 치고 어떤 의식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무속인,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왕이나 고위 관료가 이런 마술사를 옆에 뒀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책사를 둔 게 아니라 마술사를 옆에 두고 점을 치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을 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옆에 이 마술사가 있었던 것이, 이 마술사는 엘루마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엘루마가 이 총독 옆에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총독도 이 엘루마의 이 의식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고 불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8절을 보니까 이 엘루마는 어떻게든 그것을 막으려고 방해를 했다고 해요. 아마도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무속적인 행위를 통해서 계속 방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엘루마는 왜 막았을까요? 왜 막습니까? 자기 밥줄이 끊어지기 때문이죠. 총독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자기의 이 자리가 없어지고 자기의 영향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후에는 더 큰 이유가 있죠. 바로 사탄의 방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엘루마를 통해서 방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해가 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해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부터 드디어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막지 말라고 경고하고요. 그 이어서 바울은 그의 정체를 꿰뚫어 보고 담대히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그의 눈이 흐려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총독은 자기가 늘 부리던 엘루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총독이 기적에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에 놀랐다고 합니까?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겼다. 주의 가르치심, 말씀을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늘 마술을 행하던 엘루마가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 말로 하자면 늘 주문을 걸던 사람이 지금 바울의 주문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주문에 걸려서 앞을 못 보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총독이 봤어요. 자, 그 기적은 총독을 눈을 열어서 믿게 했지만 사실은 말씀에 놀랐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그 마음을 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말씀을 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면 말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믿음이 없을 때는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요. 성경을 읽어도 깨알같이 작은 글자를 볼 때마다 졸음이 와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잠이 안 오면 뭘 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 정말 꿀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면 그 똑같은 설교가, 날마다 똑같았던 설교가 놀라운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알 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졸렸던 성경이 졸리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글자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선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선교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구부로 그 넓은 섬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지금도 총독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엘루마가 심판받는 것을 총독이 보았지만 성경은 총독이 그 기적에 놀란 것이 아니라 주의 가르치심, 즉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총독은요, 기적을 매일 봤거든요. 엘루마가 매일 옆에서 보여주는 그런 술수들을, 신기한 일들을 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보십시오. 신비한 일들, 기적을 따라다니는, 기도원 같은 따라다니는 분들의 이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습니까? 늘 그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능력은 말씀에 있어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시설이나 어떤 물질 행사, 교육과 같은 교회에 있는 이런 부수적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사회를 보면서 오늘 이 상황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바보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상황이 됐어요. 사회가 그래요. 복음, 교회, 성도, 목사 안 믿어요. 아주 적대시합니다. 또 옛날에는 엘루마 같은 무속인들이 어디 있었어요? 저기 허름한데 조그만 구석에 이렇게 기 하나 걸어놓고 조용히 그런 데 있었지만 요즘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유튜브에, 방송에 스스럼 없이 등장하고요, 떳떳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재계 지도자들이, 그 정재계 지도자들 중에도 무속에 빠진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땅에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말씀이 약해지고 성도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가서 복음을 꺼내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어떤 강적들을 만나면 분별하지 못하죠. 그들의 말에 그냥 넘어가게 돼요.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말씀이 무지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좀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오직 복음을 전하고 어디를 가든지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네.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뼈를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는 알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뭐 뼈를 묻고 계속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장 훌륭한 두 지도자를 붙잡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께 순종해서 기꺼이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파송했습니다. 그 순종, 기꺼이 드림을 통해서 복음은 안디옥을 넘어 땅끝까지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면 계속 여기가 좋사원 여기 남아서 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이 나이 어디로 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의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학교가 선교지고, 그럼 직장이 선교지고, 가정이 선교지고, 동네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의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그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